어느덧 한 해가 벌써 지나고 우리가 또 한 번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쫓아오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주님 발 아래 던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고 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시간에 특별한 또 집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즐기던 오락을 조금 자제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금식 한번 하루나 또 한 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끼라도 굶게 되면은 한 끼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저녁에 집회는 없지만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 그 묵상 그거를 이제 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은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지만 생각할수록 참 놀랍구나, 참 신비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결국 무엇입니까? 신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2군단 7만 2천 수많은 천사를 지금이라도 동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끌려가셨고 또 침을 그들이 뱉고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사람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매 초가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6시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런 자리,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다. 우리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같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오셨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 줄로 압니다. 모쪼록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죠. 알고는 있지만 어느 때에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영이 어두우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은데도
별로 삶 속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런 보여주시는 역사 가운데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자, 제일 행복한 신자예요. 혼자 그냥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잘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온 나라를 뒤덮는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지만 가랑비 정도밖에는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라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은 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까? 바벨론에서 힘들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난을 무릅쓰고 지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딜 때 하나님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고난이 길어질 때,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 좌절과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결핍과 아픔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신자의 삶에는 이것 형통과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3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신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36절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삶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8장 32절 말씀, 8장 32절 말씀 주보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네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13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이 자꾸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길래 남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부인 명의로 다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느끼더래요.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나를 믿고 전 재산을 나한테 이렇게 다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전 재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큰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삶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염려하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고 걱정하는 나는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될 것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이 십자가를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근심, 걱정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그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6.25 전쟁을 만났을 때 막 그냥 그 한강을 건너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위에서는 뭐 인민군들이 내려오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피난 가면서 해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야, 너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아빠 손만 꽉 잡아라. 그리고 아빠 손만 꽉 잡고 이 손 놓치지 말고 이제 아빠를 잘 따라오렴.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아이가 그냥 아빠 손만 꽉 잡고 그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어려운 곳이 지나가고 이제 그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만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이 복음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요 진리인 줄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